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그런 습관, 세상에서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듣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기준점이 온전할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나왔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오매,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도 어떤 그 20대 80의 그 법칙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판단이 되지요. 과연 정말일까? 진실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이 되시거든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가슴이 갈갈이 찢겨 있는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시고 생생하게 지켜보셨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너희가 내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짠하셨겠어요. 기뻐하시면서도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아프시게 했을까. 왜 주님께서 그리 하셨어야 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았자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땅에 있고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시는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위의 것을 찾자고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 다스려 준다는 것, 누군가 이 거두어 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두어 준다라는 것.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다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는 끝나는 거야. 얼마나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정말 누구 말 맞다 안 입고 없고 그러는 겁니까?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아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옮겨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과 같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먹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을 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잘못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없으라는 그런 확신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어느 때는 오늘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오늘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늘 문제 속에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는 이게 평안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그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일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도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공급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여러분의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같은 얼굴을 봐도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생기가 도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화장을 해도 푸석푸석한 분이 있어요. 마치 사막에다가 코팅해 놓은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편하지가 않으니까 벌써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리심이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면 괜히 불안한 겁니다. 뭔가 조용하면 그것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기쁨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건강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더 감사를 만들고 불평은 더 불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갈수록 무너지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살지라도 다 다시 일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도 여러분 수차례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었는 그 힘이 있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 자리, 하나님과 그런 독대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떠한 중요한 소식도 다 보류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주의 능력을 주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능력 아래 우리가 붙잡혀서 억눌려 살아왔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편치를 않고 늘 마치 뭔가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다 끌어모으고 그렇게 그 속에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는 인생 살았다. 그래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안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짜증만 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죽어지는데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면 여러분 은혜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는 분은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분은 받지만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다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속도 상하고 때로는 좌절도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내 머리에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 어쩌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가 그 말을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상천외한 말씀을 전하니까 와,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저 마음이 열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 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안 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을 모셔드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할 때 그냥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다고 이런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분의 말처럼 영혼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에 내 믿음을 실어서 내 마음을 실어서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불안해 있고 여전히 두렵다고 이러면 그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닌 거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이 거짓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도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활에 있어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성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때는 죽고 싶고 때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목적을 분명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 어떤 분은 알아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3절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 양부모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에서 함께 하나님에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왜 불안해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여전히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셋째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께 나타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지만 재림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시험이 있듯이,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분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 되겠습니까? 보상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살아주었구나. 믿음을 잘 지켜주었구나. 잘했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따뜻하고도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서 오거라. 어서 오거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꼭 품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요. 들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미리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안 가져보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안 가져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해 나가실 수 있다고 하면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한나가 정말 그냥 불임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내 눈물을 하나님께 닦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자 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 믿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자 사장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응답된 거죠. 이제 뭐만 가면 되는 겁니까? 시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는요 이미 사무엘을 가슴에 품은 것을 믿고 미래적 현실을 산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이 한나의 가슴에 안긴 거나 다름이 없이 산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던 불임나의 입도 다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과 나타나리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잘 유지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 뭐라고요? 하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한 번 더요.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멘이 아멘 될 수 있도록 지속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왜?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원수마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가라 하면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를 여러분의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다 해결하셨다고 여러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나 봐.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네.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이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없으니까 뭐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눈치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살리실 가치가 있다고 보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리실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좀 거룩한 뻔뻔함도 필요해요. 내가 뭘 할 게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뻔뻔함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시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변화되게 된 인생의 그 중심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